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서 강해의 41번째 시간 발람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발람을 경계하라. 네,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발람을 경계하라. 네, 고맙습니다. 발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 한번 먼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민수기 21장 1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았습니다. 민수기서 21장 10절에서 35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약 40년간의 힘든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의 기록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머물렀었는데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에돔을 인한 땅을 통과해서 바로 왕의 대로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에돔을 우회해서 광야 사막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사막길 그리고 호르산이라는 곳부터 출발해서 비스가산 안에는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비스가산, 느보산까지의 여정의 기록이 이제 호르산부터 느보산까지 여정의 기록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민수기 21장 1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비스가산까지, 느보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요, 오늘날 이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우리의 여정과 같다, 여정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비스가산까지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례자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행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멈춰서 안 됩니다. 중단해서 안 됩니다. 도중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키며 좌우 바라보지 말고 이 천국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행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올가매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무엇입니까? 죄책감입니까? 아니면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죄의식입니까?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 쉼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행진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이 비스가산까지의 행진을 했던 이 축복의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고 하면 멈췄어요. 이 짧은 이 21장 10절에서 35절 안에는요 무려 4번이나 천막을 걷었더라, 천막을 폈더라, 진을 쳤더라, 떠났더라, 진을 쳤더라, 떠났더라. 하나님이 가라면 갔고 멈추라고 멈췄어요. 그 사이에 어떠한 불평불만도 없었고 가라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허락도 하시고 때로는 거절도 하시고 때로는 방향전환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신 것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게도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이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수많은 체험들, 수많은 간증거리들을 주실 텐데 이거 하나 없이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거,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한다는 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가는 순례의 여정이 멈추지 않고 쉼없이 갈 수 있다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실 수많은 간증거리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리고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지워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르산에서부터 비스가산에 이르는 그 사막길이에요. 사막 한복판에 있어요. 그런데 부엘이라는 곳에서 땅을 팠더니 우물물이 막 터져 나왔어요. 사막에서도 물을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체험 한번 한 적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이 세상을 산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가시밭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길은 인내와 고통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길이에요. 따라서 때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세요. 반드시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극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스가산에 이르렀을 때 아모리 족속의 강대한 두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먼저 아모리족의 시혼 왕과 전쟁을 해서 이겼고요.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또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1장의 시점으로부터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기골이 장대함을 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메뚜기와 같다, 우린 절대로 그 성읍,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두려워 떨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 왕 옥을 쳐부셨어요. 두려움을 정면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덮어놓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면 어때요? 좀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당장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라면 언젠가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좀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두려움을 정면으로 극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민수기 22장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은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이 38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유리한 시간을 다 마치고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비스가산에 이르렀고, 그리고 두 왕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 왕 발락이란 사람이, 또 모압의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을 보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기에 모압 왕 발락이 하나의 술책을 꾸며요. 그 술책에 대한 내용이 바로 본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평이더라. 오늘날 요르단 지역입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두 왕들을 물리쳤어요. 강성한 기골이 장대한 고대 거인족 속 안악 자손들이라고 여겨지는 이 아모리인들 중에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을 물리쳤어요. 그들이 놀란 거예요. 모압 족속들이 놀란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걱정이 되겠죠. 자신의 땅에 진을 쳤으니까요.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아멘. 5절 6절도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이요, 도저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실력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술책을 써요. 술수를 씁니다. 어떤 술수를 쓰냐? 당시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이름이 있는 복술사, 그러니까 당신은 이 별자리를 보고 점을 쳤겠죠. 점성술사, 복술사인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청해서 그를 청빙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를 받아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세계관은 오늘날 같이 과학 또 이런 종교 또 사상 체계 이런 것들, 사회적인 제도 시스템들이 세워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미신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술수에 따라서 막 나라의 운명이 막 좌지우지하고 그럴 때예요. 사람들의 막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막 변하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먹혔겠죠. 점성술사, 복술사인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저주하게 되면 우리들이 모압 왕 발락이 한 얘기 생각입니다. 자신들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의 발람과 발락 잘 구분하세요. 모압 왕은 발락이고 그리고 점성술사는 발람입니다. 이런 발락의 행동 그리고 모압의 태도를 통해서 다음 같은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실제적인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 모압 왕 발락은요, 발람을 초청해서 실제적인 전쟁을 치르려 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를 무너뜨리고 정신을 세계를 교란시키며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려고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치르는 이 싸움도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영적 전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실제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늘 무엇인가 하에 더불어서 대항하여 싸우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그리고 우울함과 답답함과 피곤함과 그리고 막 근심과 걱정과
막 열등감과 죄책감과 죄의식과 끊임없이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어요. 네.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치르고 있는 싸움,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알고 이 영적 전쟁에 잘 대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드렸어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주적은 사탄 마귀예요.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고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배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으키는 여러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총대장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울함과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이 있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심란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세요. 우리의 총대장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싸워 이기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안식을 주실 것이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술사인 이 발람을 초청했는데, 이 발람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출신과 그의 고향이죠. 그리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 나와 있어요. 5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만요. 5절 말씀에 그가, 성경을 항상 읽으실 때는 지시어와 대명사를 잘 봐야 돼요. 주어를 잘 봐야 되죠. 그래서 그는 십볼의 아들 모압 왕 발락입니다. 그가 사신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자, 그러니까 발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했던 이 술사인, 점성술사인 발람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부올이라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그의 고향은 어디냐? 강가 부돌이랍니다. 여기서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오늘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그 강가 부돌이라는 곳에 발람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부돌이 사는 발람이 사는 부돌까지는요 한 600km 정도 돼요. 먼 거리죠. 600km 정도 되는 그 거리에 곳까지 사신을 보내어 발람을 청했던 거예요. 자, 이 발람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서 13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발람의 최후.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 요단 동편 땅, 오늘날 요르단 땅을 누구에게 12지파 중에서 분배를 하냐?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르우벤 지파의 자손들이요 이 땅을 정복할 때 발람도 죽여버려요. 그의 최후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왕들을 물리치고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압 땅의 왕이었던 이 발락이 심히 두려워하여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수책을 썼는데 그 수책이 무엇이었어요? 심리전, 종교전, 영적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장 유명한 약 600km 떨어진 곳에 사는 유프라테스강 강변에 사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여
심리전을 통해서 이기려고 승리하려고 했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7절에서 13절 말씀은 다음 같은 사용을 유의하셔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 그러니까 발락이 보낸 사신들이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 점술가, 복술가인 이 발람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말씀 아니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발락의 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라, 이 말이죠. 자, 8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점성술사, 복술가이지만요, 발람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데도 너희가 대답하리라. 잠깐 머물러라. 그렇게 했어요.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군지 몰라서 발람에게 물어보셨겠어요? 발람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이 이곳에서 죄와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돌려 보내야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발람이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 하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발락의 사신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12절 말씀 위에서 봐야 돼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영적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어요.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신앙의 눈을 싹 걷어내고 성경이라는 것을 싹 걷어내고 세상 역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모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랑 뭐가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때로 우상 숭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모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잘못을 하면 막 매로 때리고 막 목숨을 거두어가며 회개케 만들어서까지 어떻게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셨어요. 자,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의 조상을 선택하시면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이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택한 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 사랑이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의 선민이라고 하면 히브리 민족을 지칭해요.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선민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바로 선민이에요. 선민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듣고 뜻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어서 매로 때리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요, 경제적인 고통도 주고, 가정의 어려움도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당하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면 무관심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심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꼭 외우세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다 까먹어도 좋으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건 외울 수 있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꼭 외우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럼 나를 사랑하시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지. 이 말씀을 꼭 믿고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압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뭐가 달라요?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우리의 모습도 솔직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서,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크게 다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다른 교훈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죄인들과 함께 있어도 안 되고 그런 자리에 함께 가서도 안 된다는 말씀, 우리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우리 보면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발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압의 사신들과 함께 가게 되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악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가지도 말고 가서 그 죄를 짓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숲속에 마을을 짓고 우리만 선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안에 있지 저 어디 별천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수많은 불신자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세상과 분리해 살 수는 없어요. 자, 하지만 그 세상에 분리해 살 수는 없지만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또 사명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리, 그리고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자리는 가지도 마시고 그런 사람들과는 만나지도 마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 해도요, 그런 자리에 한 번씩 발을 내딛고 함께 하다 보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려말 충신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정몽주가 생각나죠? 정몽주 어머니가 더 대단한 분이에요. 정몽주에게 시를 하나 써줬는데 여러분 잘 아는 시구가 거기 있어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이게 정몽주 어머니가 쓴 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까마귀 노는 곳엔 백로가 가면 안 돼요. 까매져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런 상황에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나중에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그런 유혹에 있는 곳에는 여러분 사람들과는 함께 하지도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 하나님이 성전과 우상이 어찌 예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완전히 동떨어져 살란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들끼리 모여 살아서도 안 돼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단순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세상이에요.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발람이 1차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거절을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본문을 보겠는데요. 단락을 보겠는데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어떻게 했겠어요?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사신들, 더 귀한, 더 직급이 높은 사신들을 보내요. 그리고 더 많은 재물도 함께 보냈겠죠. 더 많은 재물과 더 직급이 높은 사신을 발람에게 보냅니다. 자, 그리고 발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겠죠. 뭘 매달렸겠어요? 가고 싶어요, 하나님. 졸랐겠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번에는 허락을 하십니다. 왜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우리 본문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도 또 드릴게요. 14절에서 20절 말씀 그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16절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조건이 더 좋아졌어요. 오기만 해 하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리고 고관을 보내고 더 많은 재물을 함께 딸려 보냈겠죠. 마음이 막 움직이겠죠. 가고 싶어 죽겠죠. 이런 상태예요. 18절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18절만 말씀해 보면 발람이 참 믿음의 사람 같아 보여요. 하지만 속이 지금 새카만 거예요. 우리 문맥을 잘 파악하고 읽어야 돼. 지금 마음이 가고 싶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볼게 이거예요. 지금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을 백성이니까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허락을 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거절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허락을 하셨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데요.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한 해석은 종교개혁자인 장 칼뱅이 하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써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마치 고집이 세고 힘이 부도덕한 아들이 하도 졸라대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부모가 얘기하듯이 방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도 졸라대니까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우리도 그렇죠. 하도 때를 써.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몰라 네 알아서 해.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도 괴롭겠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 괴롭겠죠.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그래도 마음은 괴로워. 그리고 어떻게든 또 해결하려 하겠죠. 자녀에게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이거예요. 방임이야. 내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하도 졸라된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가야 돼. 기가 막힌 기회. 일생일대 기회예요. 가면 그냥 내 모든 내 명성원도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수많은 금은보화를 얻을 기회고요. 재산을 늘릴 기회고요. 그리고 해달라는 거 다 해준대요.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 이번 꼭 이 기회 잡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찌나 졸라댔는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가라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 뉘앙스로 이 본문을 읽으면 맞겠어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은 방임에 가까운 허락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종종 하세요. 참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이죠. 마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내린 양,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양 착각들을 종종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막 때를 쓰면 졸라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몰라 네 알아서 해. 그리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임과 내버려 두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참 마지막 때는 이 분별의 은사가 참 필요한데요. 정말 우리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게 참 헷갈려요. 정말 내가 막 졸라서 하나님이 방임하신 것인지 내버려 둬버리신 것인지 이게 주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인지 이거 분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또 내 신앙의 양심에 따라 내가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 신앙의 양심에 위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길인가를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찾아가야 돼요. 이 일로 통해서 일확천금을 얻고 인생 일대의 기회가 됐지언정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그리고 내 신앙의 양심에 위배가 되고 내가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큰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방임이야 방임. 그리고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의 방법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우선 우리가 오늘 로마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게 배웠어요.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1장 18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서 또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짓는 죄를 짓는 불의의 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을 무려 3번이나 하세요. 한 말씀 먼저 볼까요? 한 말씀만 볼게요.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내버려 둬버려요. 하나님의 방임 내버려 두민 속에 살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깨닫지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누적이 되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심판에 받게 되겠죠. 내버려 두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방임 이런 심판에 받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있으시고 여러분 무턱대고
하나님 앞에 졸라대고 그러지만 마세요. 잘 분별하세요. 잘 분별하시면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발람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 앞에 붙어있는 꼬리표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점성술사, 벌써 뭐가 문제가 있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정말 선한 사람이었을까? 악한 사람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신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요, 일관성 있게 악인으로 평가를 해요. 특별히 탐욕이 가득한 사람, 물질의 탐욕이 가득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본문이 아니라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4,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 이런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발람이라고 나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16절의 말씀은요, 다음 주 본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침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막 실족하게 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막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들의 길이 바로 발람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질의 탐욕이 가득한 사람,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아니죠,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물질의 탐욕이 가득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돈 싫고 재물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것 갖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근본적으로 이 소유욕을 주셨어요. 이거를 부정하면 안 돼요. 소유욕을 부정하면 안 돼요. 하지만 항상 뭐가 문제냐? 도가 지나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소유욕까지는 괜찮지만 이게 탐욕으로 변하는 순간, 이것이 이제 죄로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모든 이제 문제의 근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물질의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내가 지금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는 방법은 발람의 길을 쫓고 있지는 않은가? 발람을 경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발람의 길을 쫓지 말라, 따르지 말라. 무려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그랬어요. 미친 행동이래요. 그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의 이 재물관이 좀 분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이 균형이 잡힌 재물관 하나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할게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이 재물관에 대한, 균형 잡힌 재물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언 말씀을 보겠어요. 여러분, 잠언은 누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말고도 잠언을 노래한 사람이 있어요. 잠언 30장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잠언이에요. 아굴. 그리고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균형 잡힌 재물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인식과 어떤 신념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아굴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잠언 7장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 일을 구한대요. 이 누구의 기도다?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예요. 딱 한 번 나와요, 성경에. 8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과 관련된 아굴의 기도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소서. 이 말씀 헷갈려고 착각하고 잘못 해석해서 부자 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남긴 뜻을 잘 보셔야 돼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가난하게 되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두려워.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맨날 왜 그렇게 살아? 전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이 되겠어요?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나 안 믿을래. 너같이 살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체로 안 그러면 다행인데 대체로 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수 외에도 다양한 의지할 것들이 생겨나요. 힘이 생기거든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져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찾으시고 귀하게 쓰시는 부자들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청빈한 부자가,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가 되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청렴한 부자,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세요. 이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 아굴은 부하게 말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자칫 멀어질까 두렵기 때문에 나는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 찾아야 할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재물과는요, 그 어떤 재물도 우리의 신앙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고 살아야죠. 잠시 왔다 내 눈에서 있다가 사라질 것들, 내 손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영원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갖고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 쫓고 살아서는 안 돼요. 발람의 길을 쫓아서는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 누릴 건 누리고 또 가볍게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해서 내 신앙이 퇴보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더 의지할 무엇인가가 더 생기고 발람의 길로 자꾸 가게 된다면 그것은 내게서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여러분, 이걸 경계하라는 말씀이에요. 재물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꼭 이거 기억하시고, 또 하나, 가난하게 살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게 주신 재물 가지고,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내게 주신 여러 재능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들이 많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사세요. 여러분 가진 재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라, 돌려드리라. 이 아굴의 기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그 어떤 재물도 신앙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또 하나는 너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이 말씀이 바로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인 교훈이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재물관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가 세상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을 살면서 발람의 길을 안 따라가게 될 거예요. 예.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한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 하나님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한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발람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굴의 기도처럼 균형 잡힌 재물관을 가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삶에 유익 끼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